오늘은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감사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국밥을 지어 푸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인걸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시듯이 저희 교회는 추석 명절에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은 그의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마음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추석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 그리고 교회 전통 이 둘을 지평융합하려는 그런 신학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있는 달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11월 셋째 주, 이건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주일이죠. 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혹 연말쯤이면 코로나가 끝나서 축제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두 해만 11월 셋째 주로 지켰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 교회 전통대로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겹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고 하죠? 무교절.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두 가지 특별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쪄 먹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인 가나안에서는요,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할 때 축하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온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이 농경 사회에서 지켜온 보리 수확기의 축제, 이 절기를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수확 절기에 양을 잡고 주식인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빵과 같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 수확의 절기는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무교절로 지키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즉 무교절 후 50일이 지나면서 지키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주 후에 맞이하는 절기다.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50일이 지나면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일치시켜서 지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6월만 혹은 7월 초에 보리 수확기에 맞춰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맥주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기후와 풍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날짜로는 두 나라의 직접 관련된 절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무교절, 50일 후에 지키는 오순절, 모두 농경사회에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민족의 추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추석, 그러면 무교절,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와 이 두 절기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추수감사절 역시도 그 의미와 정신이 이 절기들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과 우리 민족의 절기인 추석, 또한 교회의 절기인 추수감사절, 이 세 개가 그 신앙과 정신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주일학교 때부터 반복되어 들어온 청교도 이야기가 우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건너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사연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에서는 이태리에 있는 가톨릭의 교황청이 국가의 황실보다도 더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왕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부패하고 썩기가 쉽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이 교회개혁에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새롭게 예전 의식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장로 제도를 내세우는 장로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장로 제도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교황 중심의 군주자 형태를 띤 가톨릭과는요 전혀 다른 제도와 행정입니다.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잔 락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활발하게 장로교회, 즉 개혁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 개혁교회 정치제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를 선호하는 영국 황실, 이 황실은요 당연히 개혁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에서 민주적으로 저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 사회도 왕 중심의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제로 활약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미워하는 거죠. 이 때문에 가톨릭을 신봉하는 영국 황실은 개혁교회 교인들을 로마의 네로 황제 못지않게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혁교회 교인들이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으면서도 개혁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박해를 받은 영국의 개혁교회 교인들이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유럽에서 개혁교회를 인정하는 국가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도망간 거죠.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 왕인 헨리 8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 왕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왕이라도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 교황청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황은 엄격한 교위법을 적용해서 왕이라도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한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영국 헨리 8세는 이혼과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교황청에 불만을 품은 이 영국 왕이요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영국 교회는 탈퇴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영국 왕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영국 교회는 독자적인 교회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 개혁교회를 처치 오브 잉글랜드 혹은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공회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공회가 있습니다. 가톨릭을 탈퇴한 영국 성공회는 황실이 가톨릭일 때 황실의 박해를 피해서
국위로 도망간 영국 개혁교의 교인들에게 국내로 돌아와서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아니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각지에 있던 개혁교인들이 개혁했다는 영국 교회를 보니까요, 이름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로마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일부는 고향인데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그 똑같은데 왜 가냐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고집쟁이들이죠.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이 장로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집을 피니까 이들이 이제 퓨리턴, 순수주의자, 청교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고집이 좀 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순수주의자 그렇게 하지만 좀 고약하게 번역하면 분리주의자, 분파주의자, 그렇게 그 당시에는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새로운 대륙에 가서 자신들이 꿈꾸는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아이까지 합해서 102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사가 있습니다. 진짜는요, 사실은 이 102명 가운데 35명만이 퓨리턴 청교도들이었어요. 나머지 67명은 이들 교파에 속하지 않은 그 개척자들, 어떤 경우는 비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후세들은 그냥 편리하게 67명도 그냥 102명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청교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 개척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하는 배를 구입하고 1620년 9월 6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66일간 긴 항해 끝에 뉴욕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도착한 뉴욕 근처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뉴욕 밑에 있는 자그마한 주인데요, 거기 해변에다가 닷을 내렸습니다. 도착해서는 너무도 추워서 한 달 정도 배에 머물다가 1월 중순에 가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신대륙에 발을 디딘 이들은요, 허름하게 공동주택을 먼저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배급을 하루에 한 끼로 그렇게 제한합니다. 근데 이것마저 다 떨어지자 이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모래 속에 파묻어둔 옥수수를 꺼내어서 몇 알씩, 몇 개가 아니라 몇 알씩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료들이 죽어도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죽은 숫자를 인디안들이 세어보고 몇 명 남지 않은 것을 알면 공격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죽은 동료들을 낮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밤에 장사 지내고 무덤은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겨울을 지나고 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02명 중에서 겨우 57명만 살았습니다. 반절이 죽은 거죠.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포악할 것 같은 인디언들이 뜻밖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맨 처음 접촉한 인디언들이 암파노약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암파노약이라는 뜻은 새벽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족에는 영국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이 스퀀터라는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의 존재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인디언 이 암파노야 부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된 인디언들은 새로운 땅에 상륙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청교도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물 씨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스퀀터는 남자아이들에게 카누를 만들고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산딸기 따는 법과 산나물 채취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들은 한 해 농사를 짓고 드디어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이 포세이돈이라는 목사는요, 시편 128편 5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딱 두 마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요, 이 미국 땅에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두 마디 이제 기도했다고 그래요. 추수 후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초대받은 인디언 추장은
90여 명의 인디언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들은 사슴 5마리와 많은 터키들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터키를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살아남은 57명의 청교도들과 초청되어 온 90여 명의 인디언들이 어울려서 최초의 추수감사 축제를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이 많이 올 줄 모르고 음식을 적게 준비했다가 90명이라는 많은 수의 인디언들이 오자 여인들이 산으로 들러나가서 음식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 추수감사절 축제는요, 이렇게 무려 3일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를 그 땅의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광활한 대지, 오염되지 않은 싱싱한 자연,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햇빛, 맑고 푸른 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공동체만이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이 모든 자연을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을 이들이 깨우쳤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겨우 개척해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곡식이 나왔겠어요?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을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 온 목적이 뭐예요? 신앙 때문에 온 거죠. 신앙 때문에. 새로운 부를 획득하게 온 게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이 신대륙에서의 삶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사는 삶이지만은,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 반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또한 무서운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목까지 남은 사람들은 살아서 먼저 죽은 사람들과 함께 꿈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드넓은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땅 모두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는 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처음 추수축제가 있은 후에 2년 뒤에 1623년에 이게 식민지 책임 행정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10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Day를 정했는데, 저는 이 말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추수감사절 하지 말고 그냥 감사절 그랬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후손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지만 정확하게는 감사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게 조지 워싱턴인데, 1789년에 이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 기념일로 공포합니다. 정한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에브라함 링컨인데, 이 링컨은 1863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 통일해서 지키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리고 이제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과 우리 민족의 추석, 그리고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유래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은 역시 감사입니다. 구약의 절기, 우리 민족의 절기,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절의 이 감사는 대단히 위대한 신학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평생 살다 보면 어디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겪게 됩니까? 속상한 일도 겪게 되고 슬픈 일도 겪게 되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일도 겪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프고 속상한 일을 겪으면 눈물 흘리고 아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소리치고 울부짖어야 속도 좀 풀리고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혀 안 기록돼. 어떻게 기록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찬미하고 찬양하라, 그런 가르침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도 훈련으로 알고 고난과 시련의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런 말은 없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효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잘 배워왔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반면에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아라 이런 소리는 우리가 크면서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말 하라는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합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잘합니까? 어때요? 나는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식에게도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돈을 부모에게 많이 쓰고 있는가 자식들에게 많이 쓰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금방 판단이 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교육받았어도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늘 부족합니다. 자라면서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자식 사랑은 유별나고 특별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식 사랑을 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식 사랑은 가르치고 강조하고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하지만 부모 사랑 효도는요, 이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늙으신 부모님들이 쓸쓸하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명절 때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통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은 깨우친 사람,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효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우친 사람, 사람다운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열매가 있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한 해의 수확과 소출을 거둔 날, 그날을 계기로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감사의 마음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뭔가 손에 쥐었을 때 그날을 계기로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기가 있는 대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절기까지 정해가지고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정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절기 정한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풍성한 삶의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서 잘합니다. 성경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신앙은 내가 선자리에서 감사의 사연들을 찾아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런저런 삶의 환경은 우리의 역량과 지혜로 극복해야 하는 일이지 불평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역경은 담대하게 응전해서 승리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런 도전이 나에게 주어졌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은요,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손에 쥔 열매가 넉넉해서 감사하는 행위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는 일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의 조건과 형편 속에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이게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혹 짜증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는 혼자서 하얀 종이에 현재 형편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다 보면은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넘쳐나게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해서 발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서 감사 잊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큰 욕심이 자리잡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리석고 실수한 것들 많이 생각이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감사의 마음이 없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잊으면 안 돼요. 또 한 분은요,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일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되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도 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럭저럭 살 정도의 자산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과 지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형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 너무 큰 욕심이 있어서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에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며 호흡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